누구든지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자의반, 타의반 꼭 외워야 하는 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시는 결정적으로 잘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고등학교 시절에 외웠던 노상 이은상님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라고 하는 시를 자주 중얼거립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아시죠? 생각이 안 나세요?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이에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라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 빗속에서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 시는 1956년 5월에 창간된 자유문학이라고 하는 이 잡지의 창간호에 실린 노상 이은상님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라는 시입니다. 내용은 남북으로 분단된 민족의 순환을 소재로 해서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의지를 표현하는 시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고지는 통일을 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히 4월 27일 하루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분단의 상징이었던 너비 10cm, 높이 5cm의 군사 분계선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면서 거의 포기하고 안주해버렸던 통일에 대한 꿈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6.15 남북 공동선언과 14 남북 공동선언을 지나서 이제 판문점 선언으로 통일의 명백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에게는 고향 땅에 대한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 무한한 죄송함으로,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에게는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겠다는 자부심으로 회환과 감동의 눈물로 보낸 하루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저만 그럴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물론 남북 분단 65년의 세월이었는데 무슨 6.15 선언이니 14 선언이니 남북 판문점 선언이니 하는 선언만으로 당장의 통일을 이룰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이러한 노력과 수고가 차곡차곡 쌓여가면 통일의 고지는 점령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신락 같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고지가
그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에서 말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차곡차곡 통일의 돌다리를 놓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누구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단의 선을 정치인이 넘고 기업인이 넘고 문화인이 넘고 실향민이 넘고 관광객이 넘고 그리고 종교인들이 넘고 그렇게 넘고 또 넘는다면 언젠가는 의미 있는 선을 넘는 분단의 시대가 아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선을 넘는 통일의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돌아보면 사실 저도 한 20년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중국을 통해서 압록강을 넘어 아주 잠시 국경선을 넘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18세가 된 소년, 국경선을 지키는 소년을 만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그가 1년을 벌어도 못 버는 돈을 주고 그리고 그를 따라서 압록강 시류의 발원지라고 하는 곳까지 안내를 받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인도하기에 김일성 주석의 휴양지라고 하는 곳도 함께 가봤습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저렇게 넘지 못할 선을 넘어서 가고 또 넘어서 온다면 우리가 기대하던 그 고지를 언젠가는 점령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지가 바로 저긴데 라고 하는 시를 알았더라면 아마도 우리만큼이나 아니 우리보다 어쩌면 더 많이 이 시를 중얼거리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억압과 핍박의 소굴이었던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이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고지가 바로 적인데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가나안에 대한 정탐도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정말로 그 땅이 약속의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우리가 들어가서 살만한 땅인지 이미 점검 끝 난 상태. 이제 이스라엘은 허락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시점이에요. 고지가 바로 저긴데. 하지만 아무리 고지가 바로 저기라고 해도 그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그 고지 앞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은 어쩌면 보면 그리 큰 장애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크든 작든 장애물임에는 분명합니다. 요단강 강폭이 그리 넓지 않아서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요단강 강폭이 또랑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가서 보니까
뭐 차 타고 건너가는 게 정말 우리 안양천 건너가듯이 그렇게 후딱 건너갑니다. 그러나 강물이 범람할 때는 그 깊이가 얼마가 될는지 알지 못할 만큼 시퍼런 색깔을 띠고 도도하게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보이지만 고지가 바로 저긴데도 여전히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건너가야 할 강이,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간다. 정말로 어려운 난관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는 여호수아는 이 난관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00만 명도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 앞에 놓인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안전하게 넘어 마침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기적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미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역시 기적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발로 밟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흐르던 요단 강물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옛날에 홍해를 건너갈 때처럼 요단 강 바닥을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듯 200만 명이 다 그렇게 요단강 바닥을 밟고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지가 바로 적이라고 해도 그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여전히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라면 아무리 쉽게 보이는 고지라고 해도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 바로 눈앞이 지척에 펼쳐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 여러분 보세요. 요 안양천 있잖아요. 안양천 지나면 평촌이죠. 똑같아요. 바로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인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통일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도, 금방 통일이 될 것 같아도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통일을 대박이라고 말하면 쪽박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간단한 문제인 것 같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기적을 이루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입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건너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제가 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 보지 말고 5절 보세요. 5절을 보면 여기를 보면 기적은 누가 행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기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기이한 일,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고 먹었나요? 아니에요. 뭡니까? 그들은 자기를 성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예,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뭔가가 뒤죽박죽 뒤엉켜 있는 것에서 구별하고 나누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성경 독서반 모임에서 창세기 1장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죠? 예, 창세기 1장 하면서 첫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야 됩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첫째 날은 뭘 창조했어요? 빛과 어두움.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어땠느냐? 혼돈했다 그랬어요. 혼돈이 뭡니까 여러분? 막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카오스라고 그럽니다. 세탁기 이름이 카오스가 있잖아요. 카오스 세탁기. 요즘에 없지만 옛날에 카오스 세탁기. 이 카오스 세탁기를 왜 카오스라 그런 줄 알아요? 이 세탁기에다가 물 넣고 빨랫감 넣고
탁 돌리면 어떡해요? 이 빨래들이 양말 그냥 속옷 바깥옷 구별 없이 그냥 어떡해요? 물살 따라서 뒤죽박죽 얽히고 설키고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 카오스라 그래요. 그런 혼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했다 그러세요? 나누었다 그랬어요. 나누었다 그랬죠. 이러면 나누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 나누었다는 말은 divide라는 겁니다. 분할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빛과 어두움을 나누실 때에 이렇게 찢어가지고 빛, 어두움 이렇게 나누느냐? 디바이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실 때는 디바이드가 아니라 초이스입니다. 선택하고 픽하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카오스, 뒤죽박죽 얽혀있고 설켜있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막 짬뽕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을 어떻게 해요?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 파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잘 자란 것부터 슉슉슉 뽑아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혼돈의 상황 가운데서 빛을 추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성결하고. 그렇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이란 자기 자신을 뒤죽박죽 되어 있는 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성결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구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구별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경험, 세상의 능력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걸러내어서 뽑아내어서 구별해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행동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므로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는 거야. 구별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없다는 말은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지가 바로 적이어도 기적이 아니면 결코 고지를 점령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의 최후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 제일 마지막에 딱 끝장을 맺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마지막 단추를 꿰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결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성결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 기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있는 거예요. 통일은 기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뭐랍니까?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결해야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성결이 있기를, 자신을 구별하는 삶을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행동하고 그러지 않기를, 구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취한 두 번째 행동은 언약궤를 메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뭐죠?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메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말씀을 가장 가깝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의 무게가 얼마나 된다 그래서 제가 언약궤의 무게가요 1톤 트럭입니다. 1톤 트럭. 별로 안 놀라는데 놀라야 됩니다. 언약궤가 1톤 트럭이라면 놀라야 됩니다. 왜냐? 언약궤를 지금 뭐 하라 그래요? 매라니다니까. 1톤 트럭을 맨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혼자서는 당연히 못 매지만 그렇다고 언약궤를 4사람이 맨다고 1톤 트럭을 4사람이 들 수 있느냐 이 말이요. 근데도 안 놀라는 건 뭔 일이에요? 도대체 1톤이라니까. 1톤. 타이탄 트럭 있잖아요 여러분. 1톤짜리 타이탄 트럭. 그 4사람이 양쪽 귀퉁에서 들으면 들려요? 근데 든다니까. 언약궤를 매라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4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 언약궤를 맨다는 것이 어디와 제일 가까워요? 심장이랑 제일 가까운 거예요. 말씀을 가장 가깝게 한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가장 소중히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시계를 차듯이 차고 다녔어요. 이것은 그만큼 말씀을 나와 가까이 합니다라고 하는 징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깝게 하겠다는 표시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기적!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기적! 기적이잖아요. 뭘 해서? 말씀했어. 말씀은 기적이에요. 대체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 기적은 뭘로? 말씀으로 하시고.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행하시는 것이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메고 가장 가까이, 가장 중심적으로 살아 마침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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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멘대로 책임지셔야 돼요. 올해 시작할 때 여러분 다 뭘 받았어요? 요거 받았죠. 요거 갖고 다니셔? 2층 갖고 다니세요? 요거. 저것이 뭐냐? 본 적이 없다. 그러세요? 새 가족이면 그렇지만 새 가족도 오늘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말씀 읽고 외우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필사반 하고 있습니다. 성경 독서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하시나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넘지 못할 산이 없는 기적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절 함께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취한 세 번째 행동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는 거였어요. 사실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은 긍정반 부정반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주체도 없이 남만 쫄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때는 모델로 삼고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모델로 삼고 닮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굳이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 누가 말했죠?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 말 안 따라가더라도 오늘 저랑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는 사회적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닮아야 하는 대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누구를 만나느냐 이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등록해가지고 정착률 별로 안 좋다. 목사님 설교 때문에 물론 저도 책임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교회 등록하고 정착률이 별로 안 좋다. 그거는 그 교인들이 문제요. 아니 교인들만 문제다 이 말이 아니라 저도 책임이 있다.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닮을 만한 모델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역 장로님들과 구역원들은 서로가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엘리야가 모델이었어요. 그러기에 엘리야는 자신의 후임으로 엘리사, 자기를 모델로 삼았던 엘리사를 안수해서 선지자의 후속 모델로 후속자로 삼은 겁니다. 아합의 불행, 아합 아시죠? 아합의 불행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세벨, 음녀를 만난 거예요. 모델을 잘못 삼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암송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을 모델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럼 여러분이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말씀을 쓰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모델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한 주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을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메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맨 사람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